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와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경외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나 기도회라고 그래서 교회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한 5년 전에 일산에 있는 모 교회 수요일 오전 한나 기도회 그곳에 기도회를 부탁을 해서 기도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200여 분이 수요일 날 오전인데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이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도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회사에 월차를 내시고 또 휴가 계획서를 내시고 기도회를 참석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늘 우리 한나 기도회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듯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귀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또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러 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쌈박한 방법론, 하나님 어떠한 능력, 역사를 구한다면 우리 기도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 기도는 혹 응답이 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된 그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한나의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이제 이러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가 아니라 한나의 어떠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반대로 그러면 한나가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자녀를 달라고. 딱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내용에서만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하고 그때부터 임신하지 못해서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때는 응답하지 않고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 그거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그런 조롱을 다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을까요? 한나의 기도는 동일했습니다. 결혼하고 엘가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 그때부터 지금 아이를 잉태할 그 시점까지 한나의 기도는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태의 열매를 열어주옵소서. 동일했습니다. 근데 왜 그 전에는 응답이 없었고 지금은 응답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백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의 기도가 재미가 없고 힘도 없고 기도 한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 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의 어떠한 부분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나의 뭐를 듣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한나가 결국 그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그걸 모르면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한나가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간절함을만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요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와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엘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항상 성전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반대로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승리했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가 될 수 있고 또한 문제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엘리가 될 수 있겠구나. 반대로 오면 그러면 엘리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은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엘리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가 두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의 가정의 내용으로 보자고요. 엘리는 두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그의 입장에서 두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는 두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두 아들은 그게 비참한 존재가 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나오니까, 교회 직분자니까, 그리고 그 자녀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엘리는 대지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였어요. 교회 장로 집사였어요. 근데 그 자녀는요, 엉망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엉망이라는 게 그들이 우리 성경에는 엉망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전에 나왔어요. 성전에 나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고기를 그들이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엘리의 두 자녀는 아예 성전에도 나오지 않은 존재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비춰봐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 보면 특히 구약 히브리 이 언어로 되어진 성경은 계속적으로 서로 뭘 이루어간다고요? 대조를 이루어가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대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한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엘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인정하셨고 엘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나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서 있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하든가 좋아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인정받고 싶어도 아니 이 세상이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깐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잠깐의 힘듦이 있을 수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였다고요? 엘리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그 엘리 대제사장의 그 신앙이 그 두 자녀를 비참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만이 그 신앙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경외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어떠한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한나를 인정하셨는지, 그러면 한나가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떤 삶을 만들어 가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한나의 문제와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셨고, 그리고 한나는 그 해결책,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봄으로써 그 한나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폐역하고 불순종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지금의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정말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시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요. 다시 말하면 한나의 이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의 어두울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타락했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금의 한국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누가 타락했어요?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도 살펴봐야 돼요. 이르는 교회 김광찬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에 빛이 안 되면 빨리 떠나십시오. 빛되는 곳으로 떠나야 돼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어떤 목사를 통해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빛의 모습을 안 보이면 그곳에 있으면 함께 죽어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감정의 문제 말고요.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갖 문제로 정말 매일매일 싸우고 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라에 소망을 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빛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소망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소망 있게 보이십니까? 60년 오면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언제 문 닫아도 당연하지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보이지면 안 돼요. 그 소망이 보여져야 돼요. 한나가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온갖 한나란 이름에는요, 통곡과 분노와 조롱과 비웃음과 울분과 한이 깃들여져 있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존재가 한나입니다. 아무리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도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아무리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도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요, 열매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부단히 울부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한나에게는 그 문제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도 장로님이 그런 질문했죠. 아니, 분명 성경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열매를 구하는 그 예수님이 잘못된 거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예수님이 가서 열매를 없다고 그거를 저주하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한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몰라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두 번째,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냥 성경이 그러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전자입니다. 후자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후자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가나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결국 그 집에 가문을 이어갈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요? 분인난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한나의 문제는 그 집의 대를 이어갈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더라. 누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성경은 되게 애매합니다. 우리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갖지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은 단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붙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한나가 불임이었구나. 이 불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를 딱 잡고 있어서 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영적인 사람, 기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나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인 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부분이라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불임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태를 잡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구나. 이게 한나가 깨달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될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가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뭐하고 있구나? 붙잡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한나의 문제였고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엘가나는 둘째 부인 분인난을 통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제일 먼저 누가 검사한다 아세요? 남편이요.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그리고 남편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아내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연 임신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래서 남편의 씨를 가지고 인공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해서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엘가나는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있어요? 둘째 부인이 임신해 버렸어요. 그러면 엘가나와 한나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한나한테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한나가 문제구만, 이 문제예요. 그런데 영적인 문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이가 없는 이유는 전부 다 한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요.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막 감동으로 들려줘야 되는데, 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태를 붙잡고 있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해도 안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한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한나의 어려움을 쭉 말하면서 이 한나의 내용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그 자기의 주어진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그 아픔을 가졌는지, 그런 한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로 나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태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저 분인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예비도 하지 않는데 저 분인나에게는 태를 열어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한나의 이 해결책, 이 해결책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께 주어지는 환경들,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 있다면, 그죠? 일반적인 반응이 뭐예요? 분인나에게 가서, 한나가 누구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형님이니까, 손윗사람이니까 한나가 분인나에게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뭐 아들 낳았다고 유세 부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은 사람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한테 반응한다고요? 하나님께요. 신앙은 무조건 하나님께 반응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한나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분인나를 향해서 말하지 않고 분인나에게 행할 그 통곡을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정말 멋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고 합니다. 당시 대지상이었던 엘리는 그것이 기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엘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지하는 그 역할을 했던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영적인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에 있어 가장 축복된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 빼고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잠깐 힘들 수 있다니까요.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그냥 다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읽고 계시죠?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육손이 가득해도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풀떼기 떠먹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화목하다고 그럽니다. 화목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중재해야 될 엘리는 기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엘리요, 엘리. 좀 더 나옵니다. 엘리를 통해서 한나는 기도 응답 받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끝난 인생 같은 데이트상 그 엘리를 통해서 엘리가 한나에게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래 맞아 너 기도했지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갑니다. 여러분 머저리 같은 목사일지라도 형편없는 목사일지라도 그 목사의 말 한마디를 아멘 받는 사람은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입이, 그 사람의 입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쓰임받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통해서 통해진 말씀, 부모가 인간적 논리로 말하는 훈계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 훈계를 감사하게 받는 자녀는요 축복받습니다. 네.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옳은 소견 아이씨 그건 당신 목사 당신이 생각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한 순간부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와 대적하면 이 내용 말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 마음에 계속 불평과 부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 왜 술 먹고 그 난리야? 너 술 먹고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와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나가 뭐랍니까? 아닙니다. 저 술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가 깨달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네. 한나의 기도에 네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공개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온 문제는요, 내가 어떠한 신앙인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한나가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한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행동을 해요. 장성한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의 행동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찾아온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누구나 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는 것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진짜 그 말이 그들이 말했던 그 말이 그들에게 그 문제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를 공개 드러내는 그러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온 문제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나의 영적인 사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 이 정도면 이해가 되죠.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 나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폭발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게 뭐라고요? 사건이요. 문제요. 기억나시죠? 말씀과 성령과 사건이 만나야지 내 안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대인관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질병을 주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사건을 만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동적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십니다. 자,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어떻게 그 안에서 헤쳐나가는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문제가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난만 받았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만 받고 끝난 사람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내려가서 한 3일 케어했는데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어머님이 아니죠, 이제 그때는 목사가 집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당신 인생에 다른 사람은 80이 넘어 90이 다 돼가면 자녀들에게 그래도 공양을 받고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당신은 지금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자녀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힘든 삶을 사는지 아냐고.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래서 강집사,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에 뜻이 있으면 계속해서 강집사를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몰아갈까. 그런데 강집사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려? 주일날이요? 한 달에 2-3번밖에 교회를 안 가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돌아와서 엄마, 나는 엄마의 아들이고 목사야. 그리고 다른 자녀들은 둘째 치고라도 나는 목사이고 우리 가정은 4명의 자녀가 있어. 근데 엄마가 목사인 우리 가정, 목사인 가정을 볼 때 기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 아니면 너무너무 힘든데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져?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후자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 그래서 교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라고. 강집사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면, 여러분 이건 1차원적인 겁니다. 빠지지 않고 나가면 그분은 영적인 이 진리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 나가면 당신의 아들 김 목사가 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니까 그래 맞죠. 열심히 또 주일날 다른 가지 말고 교회 나가야지.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럴 힘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럴 힘이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육신은 죄성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강집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김광찬 목사가 풀려버리면 김광찬 목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끝나버리니까 계속해서 그를 교회 못 나가게 환경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이기라고. 제발 이기어서 3개월만 계속 매주 교회 나가보라고. 그러면
당신 아들 인생이 바뀔 거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흐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분인나가 그 난리를 쳐도 거기 반응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나는 오직 누구한테만 반응하겠다? 하나님께요. 내 인생의 책임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옆에서 난리를 치고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완전히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감정을 붙잡아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이길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저희 집사람이 싫어해서. 아무튼 욕이 나올 정도로 싫어했을 겁니다. 누구요? 분인나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요? 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토해냈다니까요. 하나님께 다 토해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한나가 이러한 환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야만이 그를 통해 나온 아들이 한나를 통해서 뭘 가져요? 신앙이요. 신앙. 모계사회, 모태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요. 한나를 통해서 주어진 신앙. 한나가 10달 동안 그 안에 사무엘을 붙잡고 얼마나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그 내용이 어디나요? 사무엘상 2장에 쭉 한나의 노래, 기도의 노래로 쫙 고백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문제가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 이건 조금 전에 나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셋째,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 한나의 시간에는 언제 한나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언제요? 결혼하고 나서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해가는 모든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이스라엘에게는 40년의 광야 시간이 필요했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다 다를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서냐에 따라서요.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 바로 낙심과 기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떠한 조그만 은혜를 받으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기준해버리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사람의 시간, 이 시간의 공백을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보내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합주에 욥의 인내와 농부의 인내를 배웠잖아요. 바람직하게,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거를 인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4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들이 불순종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을 순종의 자리로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입니다. 끊임없는 기다림일 수 있어요. 끊임없는 기다림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1998년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야 될 건데 계속 그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998년에 주셨던 그때 은혜 받을 때 주셨던 그 환상, 그 꿈은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부터, 그 날부터 우리에게는요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윗은 어린아이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과 사울 왕이 전쟁이 납니다. 그때 이새가 다윗에게, 야 다윗, 너 저 형들 전쟁에 나가는데 안부를 묻고 와라. 그래서 갑니다. 그때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 취급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 가족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요?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 기다림이라는 은혜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다림에 대한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금방 지쳐버립니다. 쌈박하게 3개월, 6개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림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 시간 지나면요,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시간 안에, 내 삶 안에서의 내 모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이겨내기 위한, 그 환경에서 살아내기 위한 그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구해요? 그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교훈 중 하나 또 기다림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맛을 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림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한나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셨다고요? 결론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엘리요. 한나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 술주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엘리에 대해 무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동일해요?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한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인지 술에 취해 술주정하는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것 또한 이겨냈습니다. 욥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판단했던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인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한나의 이 모습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한나는 엘리를 통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싶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와 한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영적인 역설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갈구는 사람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누는 사람이 많은 게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만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나를 갈궜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입니다. 한나를 생각하면 7가지 단어가 연상됩니다. 고난, 기도, 응답, 경배, 동침, 잉태, 출산. 한나에게 임한 고난은 한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 자체는 저주였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가장 큰 아픔이요 삶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그 아픔을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마음에서 먼저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쳐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엘리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한나가 자녀를 언제 낳습니까? 바로요?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열매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나가 엘리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이제 역사하신다를 듣고 내려갑니다. 성전에서 집으로 내려갑니다. 환경이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고 분인나는 여전히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는 한나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어떤 감동을 받고 나서 그 주어진 환경을 바라봤을 때 뭐가 바뀌어요? 별거 아니네. 그 환경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아직 한나는 자녀를 안 낳았다니까요.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았어요. 아직 못 낳았어요. 그런데 환경은 똑같은데 그 환경을 바라보는 뭐가 바뀌었다고요? 한나의 모습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라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소원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태가 열리면 그 태의 열매는 무조건 누구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는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주보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말한 걸 이해가 됩니다. 자, 한나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이요? 자녀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한나는 누구를 통해서 원통함을 가졌어요? 분인나요. 그러면 한나의 대적은 누굽니까? 보여주지 모르세요. 분인나이죠. 그죠? 분인나입니다. 앞을 보세요. 잘 드세요. 이 얘기는 주부에 다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분인나입니다. 자, 그 전에는 한나가 분인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한나가 대적을 향해서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대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생겨버린 겁니다. 할 말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이 왜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합니까? 대적을 향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 공격해 오는데 그 사탄을 향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는지 아세요? 왜 할 말이 없을까요? 내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인생이 안 바뀔 것 같으니까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 인생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할 때 그 말이 맞아요. 사탄이 오늘 계속 참수합니다. 네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너 대책도 없고 네 인생 끝난다니까 어떻게 살 건데? 그 말이 맞다니까요.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런가? 이렇게 살면 안 된가? 어떻게 하지?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우리 방법.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방법이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신앙이 공부하려고, 할 말이 없으니까 신앙이 허무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 사탄의 참소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할 말이 없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실상을 못 보니까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놀라운 역사들을 못 보니까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 말이 없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에이씨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 3년 따다녔더니 아무것도 없네. 나는 다시 돈 벌러 갈래.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요. 두 번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계속 선택해야 돼요. 계속 이 선택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게 준 직분, 나에게 준 이 사명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한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분인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아멘 하시라니까요. 이게 아멘, 다른 거 말고 이게 아멘 할까요? 대적에 대해서 할 말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된지 아세요? 대적에 대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생겨버린 겁니다. 당당하게. 그 믿음의 역사를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만 창피한 건데 그래서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도 낳지 못한, 아직 예를 낳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아이를 아직 출산하지 아니한 한나는 당당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죠.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죠. 아직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시각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당당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분이나 네가 뭐야?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할 말이 생겼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세상보다 못하게 우리가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나를 대적하는 그 사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둔하고 연약한 자가 이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짧은 어투로 인해서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 성령께서 가장 합당하게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또한 읽는 설교를 통해서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감동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감동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한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온전히 또한 적용되어지므로 우리 또한 주 앞에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